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갖다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좀 말씀 속에서 좀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러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죠. 1장서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말씀,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해서 수직계명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특히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리 사랑하라. 그래서 수평결명에 대한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12장부터 15장까지는 16장까지도 다 포함될 수 있겠죠. 까지는 형제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갖다가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 여기서 형제들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로마서를 먼저 수신하는 수신 대상자들을 일본적으로 지칭을 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형제들 안에는 또 우리 모든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지만은, 그러나 1차적으로는 바로 지금 이 로마서를 처음 기록해서 이제 받아서 그것을 읽을 대상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게 형제들아 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형제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를 다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의 내용들을 다 또 이어가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그런 연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훈련받고 로마 교회로 파송받은 로마 교회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에게 로마서 12장 이하를 갖다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지금 로마 교회의 이 로마서를 갖다 받아 읽을 그 수신자들을 바로 로마에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고 사역자들이죠. 이분들에게 권하는데요. 앞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너에게 지금 권한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권하고 계십니까? 바로 우리 첫 번째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의 내용을 또 하나님께서 권하고 계신데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뭐뭇을 해라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참 이것을 갖다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들이 쉽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시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쉽게 그것을 갖다가 참 우리가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과 같이 참 로마에 있는 이 수신자들,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가장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 로마 제국의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에 복음하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바울 사도의 그 포인트고,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로마서의 키포인트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신득이에 대한 말씀들이자 그것도 다 포함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로마 제국의 복음화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그러니까 먼저 복음을 알아야죠.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다음에 유대인들과의 관계를 알아야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이제는 로마가 복음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때 바로 이 복음 전도자들로서 살아갈 사람들이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이후에 쭉하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용은 일반 평범한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그래서 아마 이것을 읽으면서 야,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 그리스찬들에게는 크게 세 가지 분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명목상의 그리스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또 나의 중심적인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하고 헌신도 하고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의 뜻은 어때요?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이 땅에서 부유해지고, 다 모든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그런 크리스찬들의 두 가지 부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오직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오직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면서 1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 2그룹으로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고, 이 그룹에 있는 사람이 3그룹으로 변화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정말 이렇게 우리 22억이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죠. 그냥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무릎을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 반면에 또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같이 열심을 내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정말 이게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히 내기를 원하는데, 직분이 오래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오직 관심은 이 땅에서의 잘 되는 거,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에 모든 중심의 관심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 3단계에 있는 사람들로 이끌어 갈 수 있느냐?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요. 근데 이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막 부어주셔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열심을 내서 달려. 그래서 누가 말려도 안 돼요. 누가 그거 하늘나라만 다가 아니야. 이 세상도 좋은 일이 많이 있어. 그래요? 나는 근데 별 관심이 없어요. 저는요, 오직 천국을 내가 알거든요. 천국을 내가 가기를 소망하고, 천국의 그 기쁨과 환희와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내세를 경험해 봐서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막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은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주시고 막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그런 은혜가 있는 사람들, 바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목회자의 길로 가기도 하고 선교사의 길로 가기도 하고, 또 이 땅에서 정말 또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교회 섬기는 일에 막 충성을 다하는 그런 3단계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12장, 13장, 15장까지는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을 지금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또 나는 이렇게 못 사는데 어떡하지?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가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를 갖다 누가 받느냐? 바로 이렇게 정말 형제들에 속한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주를 위해서 정말 그 인생을 다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작정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부류의 또 그러한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셔서 또 그 이유로 해서 내가 못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참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들을 삶을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섬기고 사모하고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배경으로, 그래서 그분들의 또 열심히 그런 후원으로 또 우리 3단계 사람들이 또 역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맡겨져 있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가지체마다 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기능을 주셨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아주 물론 최고의 자리에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낙담하고 나는 은혜가 없는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보다,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동일하게 모든 자나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의 관심은 복음화거든요. 복음화를 시킬 이 일의 대상들이, 이분들이 바로 로마 제국을 복음화함에 있어서 원수 마귀의 그런 송사를 받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를 변화를 갖다가 시켜야 되고, 이 악한 세대가 변화를 받기 위한 삶, 바로 정말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분들의 삶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다 정말 어떻게 합니까? 제물로 드려서 막 불로 태워 그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계셔서 로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화가 됐죠. 로마가 복음화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지금 12장 이후에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특히 전도자들이 살아가지 않게 되면은 사단은 아주 제일 먼저 어떡합니까? 그런 사역자들을 공격합니다. 공격을 해갖고 이 사역자를 꺾어놔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막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주요 타겟이 언제든지 교회 목회자라든지 전사님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머리된 사람들을 갖다가 주 타겟이 돼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교회 전체가 힘을 잃어버리고 이게 복음화의 길을 갖다가 아주 막고,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이 뭐 했다 그래가지고 큰 문제 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장로님이 뭐 했다 그러면은 세상이 저럴 수 있어? 장로가? 그다음 목사가 그랬다 그러면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나는 그러니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래서 이러한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오늘 우리 사회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 지역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다 그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지의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원리고, 이 영적 원리가 앞으로 12장에서부터 15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풍습과 세상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만약에 너희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로마 제국의 복음화가 안 된다는 뜻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지금 참 가장 마음 아픈 일은 교회들이 그냥 세상의 그런 요구사항이 교회에 들어와서 동성애도 용납하고 뭐도 용납하고 다 이 세상과
교회가 구별되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교회가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교회를 갖다가 지금 변화시키는 그러한, 지금도 뭐 우리 이제 뭐 극동방송을 통해서 동성애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이거는 불법이다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동성애 그 협회에서 계속 고발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은 고발해가지고 지금 뭐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기도해 달라고, 심지어는 그 방송을 내보는 극동방송까지도 잘못하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아주 심각한 영적인 싸움이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나 아마 그게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그런 방송을 했다, 방송국 문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깊은 영적인 싸움에 지금 아주 그 싸움터에 지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기에 여기에 형제들은 주를 향한 헌신된 사람들이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그런 사역자가 우선될 수 있어요. 곧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내가 산제물로 드려졌습니까? 아니면은 나의 것을 주장하고 다투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몸은 바로 영, 혼, 육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몸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말씀하신 그 속에는 모든 나의 인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 인격적인 공격들, 우리 인격의 죽음을 당하고 우리 혼이 막 공격을 당하고, 참 그런 주변으로부터 받는 박해와 핍박과 멸시, 모든 것들을 사실 다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요,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 우리 영광 받으세요 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자신을 산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변화되진 모습을 또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믿음이 있네 없네 평가하지 말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의 분량에 맞춰 사람들을 대하라 라고 하시는 3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는 게 갈등이 생기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틈이 생기게 되면서 로마 제국의 복음화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또 10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산제물로 드려진 사람은, 변화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고 또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형제 사랑하는 거, 그렇죠. 우리 믿음 안에서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 하라. 그런데 사실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우리 그 사람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 크리스찬들 간에 서로 갈등이 있고, 이런 게 해서 서로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지 못하고 갈라쓰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서로 형제 간에 서로 사랑, 그렇지 않으면은 그 틈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이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는 그 원동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라. 그러니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죠? 공동체 안에서 누가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데 그 사람을 우리가 돌보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은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의 주요 사역도 뭐였습니까? 바로 히브리 교회를 갖다 돕기 위해서 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 주요 일을 갖다가, 사실은 1차,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교회를 갖다가
뭡니까? 창립하는 일이었고 전역에 교회를 세우는 거였다면 3차 복음 전도여행은 주 사역이 뭡니까? 연보를 모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 이방 교회들이 히브리 교회가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정말 직장에서 쫓겨나고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산에서 굴 속에서 유리하면서 그렇게 사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열심히 연보를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계속해서 우리가 사랑의 빵 저금통 우리 이제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열심히 모으신 결과물들이 사랑의 빵을 통해서 한 56만 원 정도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캄보디아에 우리 어린이 선교 활동을 하시는 이병찬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한번 좀 우리 선교사님을 도와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감동을 주셨는데 요번에 우리 사랑의 빵에서 모금된 이것은 우리 이병찬 우리 어린이 캄보디아 선교사님께 보내드렸고요. 또 마침 캐나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정말 기도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엄청나요. 한국에 와서도 주로 하는 것은 기도 모임에서 아주 그냥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회를 갖다 인도하시는 것을 갖다가 이게 보겠는데요. 마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선교사님께 또 이렇게 선교비를 갖다가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매달 우리가 이제 선교 지역에 아프리카 또 그다음에 태국 그다음에 저 알바니아는 아주 이렇게 계신 선교사님들을 계속해서 지금 선교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 보니까 이번 달에만 거의 지금 100만 원이 넘게 우리 선교비로 선교비를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큰 규모 있는 교회도 아닌데 우리가 어찌든지 우리에게 모여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사랑의 빵을 모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걸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래서 캄보디아 저희 캐나다에서 손님이 오셔서 열심히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선교사님들이 오시는 주요 목적 중에 하나는 건강 검진입니다. 여러 질병 선교지가 정말 그렇잖아요. 이렇게 먹을 것도 그렇고 또 유생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무너지는 데가 치과 계열의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해서 치과 치료 또 건강 검진 계속 이제 그런 오시면은 많은 비용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간 그런 분들이 이제 자꾸 더 많아질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의 사역들을 손님 대접하기를 또 열심히 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들의 섬김이 그 사역지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본국 사역들을 갖다가 해 나가는데 가장 지금 어려운 문제는 뭐냐? 우리가 손님 대접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면 가장 어려운 게 거주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정말 아프리카에 10년, 20년 또 알바니아에 몇십 년씩 그렇게 가서 사역하시는 그분들이 한국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한국에 이제 오셔서 교회도 방문해야 되고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질병 치료도 해야 되고 이럴 때 머물어야 할 그러한 거처가 필요한데 없어요. 한국 교회가요. 전에는 굉장히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막 오픈돼 있었는데 이분 이제 우리가 몇만 명이 선교사님이 나가 계시잖아요. 전에는 정말 몇백 명, 몇천 명일 때는 한 분들이 올 때마다 막 귀하고 어서 오세요. 그래서 막 열심히 됐는데 지금 몇만 명이 나갔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니까 또 왔어요? 아이고 지난달에 들어왔는데 또 이번 달에도 어떤 다른 선교사님 오셨네? 굉장히 지금은 선교사님들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많이 이렇게
전해갖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환경들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제 마음은 우리 동안교회를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관을 갖다가 하나 마련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거기서 머물면서 생활하시고 그분들이 오시면은 길어야 한 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머물면서 이제 질병 치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본국 사역도 만나야 될 사람도 있죠. 만나지 않으면요 선교비가 지원이 안 된대요. 그래서 본국 사역을 왜 그렇게 오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안 오면은 그 다음에 선교비가 끊어진대요. 그러면은 선교지에서의 사역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왔다 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참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러나 한 번이라도 왔다 가는 것과 안 오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가 우리가 참 그런 선교관을 마련하고 그런 꿈을 우리 가집시다. 꿈을 가지고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우리 선교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일이니까 선교관을 마련해서 선교관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물을 갖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빌라 이렇게 원룸 같은 거 하나 둘 정도 이렇게 마련된다면은 그분들이 오셔서 머물다가 또 이제 가시면 또 새로운 분 오실 수 있고 이렇게 게스트룸 같은 그런 형태로 유지가 되어지면 참 좋겠다 그렇습니다. 또 이게 보니까요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15절이네요.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가? 이유 없이 복음 전도한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는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 배경 깊은 속에서는 바로 이렇게 정말 나를 죽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갖다가 축복하고 우리가 그들을 갖다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유 없이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간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막 박해를 갖다가 갈 때 참 축복한다는 게 쉽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그렇죠?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다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정말 저가 알지 못해서 그렇구나.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 영혼을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사실 그게 축복이죠. 하나님 만나는 게 축복 아닙니까? 축복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 막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오늘 갔다가 하나님 저 사람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이 가는 것마다 잘 되게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죠. 예수님 만나면은 영원히 사는 길이고 바로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어떻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복음할 수 있고 오늘 이 사회를 우리가 복음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우리 보니까 15절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참 울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사실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정말 울어줄 때 어떡합니까? 전도 대상들이 감동이 되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잔치집보다는 상가집에 가라. 왜? 가장 고통받은 영혼들을 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참 그들을 슬픔을 우리가 감싸 안아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평범화시켜 주시고 또 거기에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참 우리가 대표적인 분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대표적인 분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손양원 목사님. 참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두 아들을 갖다가 죽인 그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그 죽인 사람이 정말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갖다가 언도를 받다 사형 선고 집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까지 가갖고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갖다가 거기서 찾아와서 그래서 자기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정말 중요한 덕목이죠. 그런데 여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If it be possible. 그러니까 이게 만약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화목한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무조건 화목하라가 아니라 할 수 있거든. 너희는 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만큼 화목이 어렵다는 것이죠. 더욱이요, 로마 제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이 사역자들이 로마 시민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네들이 세상을 갖다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 이방 지역에서 온 그 전도자들을 갖다가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그들이 정말 공격하고 또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너 화목하지 못했어? 그렇게 말하지 않으시거든. 그러나 어떻게 하다고요? 여기서 20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야 로마 제국을 복음화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요 곧 산제물 드리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13장 1절에는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사실 로마 형제들, 특히 로마 황제가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이 네로 황제. 야, 정말 수많은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잡아 죽이고 사자바 불되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정말 나중에는 로마 시에 불을 갖다 태워놓고는 이게 크리스찬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갖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그 일로 인해서 정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아주 극한의 악행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야,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이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들은 특히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들이 전도지에 들어가서 사역지에 들어가서 그 악한 그러한 권세 있는 자들을 갖다가 대항하고 싸우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복음 전도의 길을 갖다가 열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자들이 어찌하든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라는. 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 정말 또 14장은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갖다 비평하지 말고 그냥 안아줘라. 이제 앞으로 이제 14장의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내용은 그겁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언제든지 믿음이 큰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는데 믿음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고 왜 너는 믿음 없느냐? 왜 그것도 못 믿느냐? 왜 이러냐? 그렇게 판단하고 비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계속해서 15장까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아주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고 그래야 힘있게 복음 전도의 길이 그래서 로마를 복음하고 또 오늘 우리 사회를 복음하는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런 변화를 받으려면 어떻다는 게 먼저 1장과 8장까지의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죠. 또 9장에서 10장까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를 알아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갖다가 알고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부터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전도자의 삶의 자세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그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 지금 형제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바로 지금 로마 교회에 가장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지금 처음 로마의 복음을 갖다가 처음 힘든 그런 인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러한 충성됨과 헌신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고 전파될 때 바로 일본 식민지라고 하는 특별한 시기를 통해서 사실 민족 복음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초기 전도자의 삶은요, 우리 12장에서 또 15장의 삶 그 자체셨습니다. 정말 그 신앙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민족에게 뭘 주셨어요? 희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이 있고 또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몇 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이익풍 목사님, 그렇죠? 1942년도 6월 20일 날 제주 복음화를 갖다가 위해서 정말 헌신하다가 거기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제주도가 굉장히 그러한 우상의 그러한 도시였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우리 길선주 목사님. 이거 평양 장례현 교회 회개 운동을 통해서 참 회심하게 되시고 정말 이 전 대한민국 조선 땅을 갖다가 전체를 갖다가 다 뒤집어 놓는 그런 중요한 사역을 갖다가 우리 길선주 목사님이 감당하셨죠. 그다음에 우리 이기풍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 우리 성결교회 부흥사로서요 정말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분이 있습니까? 송양원 목사님. 이분은 1950년 9월 28일 날 순교하셨는데요.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그분의 삶을 갖다가 영화화할 정도로 정말 사랑 그 자체, 헌신,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그런 그분의 그 삶이 우리 이 한국 사회의 전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하다가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이 계시지.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발을 한다든지 교회를 욕한다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분들이 이런 어떤가 전도자의 삶, 바로 지금 이렇게 정말 이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루어지는 이 전도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셨거든요. 또 우리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목사님이 누굽니까? 주기철 목사님. 오직 뭡니까? 신사참배를 갖다가 거부하고 1944년 4월 20일 날 순교하시기까지 얼마나 그분이 신앙의 그러한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정말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보화 같은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이런 헌신된 그런 전도자들이 우리 초대 하나님께서 딱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대한민국이 복음화되고 정말 이렇게 천만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모여서 몇만의 선교사님들을 갖다가 이렇게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초기에
우리 복음의 전도자들의 헌신과 충성. 참 오늘날 그렇게 살라 하면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로마서 1장과 15장의 삶의 바탕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갖다가 붙들고 순교와 믿음으로 이루어낸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 초대 우리 로마 교회의 그 정말 순교의 역사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로마 제국을 어떻게 합니까? 복음화시키죠.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콜로세움에 끌려 들어가서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했습니까? 300년 동안 카타쿰에 들어가서 그 땅 속에 그냥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300년을 살아. 또 그뿐입니까? 그렇게 그 속에서 살다가 그 속에서 태어나고 그 속에서 그에 죽어가서 거기에 그냥 바로 장사 지낸 그런 300년이라는 시간을 갖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무슨 그런 분들의 헌신과 충성이 있었기에 바로 로마 제국이 복음화됐죠. 오늘 우리에게 그 복음이 전부가 돼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된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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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로마를 복음화하시기 위해서 참 우리 로마 교회 우리 이 형제들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킬 뿐만이 아니라 또 각 선교지에 나가서 그 선교지를 복음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엄청난 핍박과 엄청난 영적 싸움을 우리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이 거기에서 미랄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산제사 제물로 하나님 옆에 드려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온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역들 우리가 선교사님들 발송하고 선교사님들 후원하는 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 살게 하옵시고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도 참으로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산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서 영적 예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